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 목적이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우 긴 내용, 10장과 마찬가지로 이 11장에서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근데 그 병자가 누구냐면은 나사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 또한 정보를 주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 보면은 그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어져 있다라고 1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죠. 십리면은 4km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리면은 2km. 대략 매우 가까운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로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음을 1절에 얘기해 주는데 그 마리아가 과거에 예수님께 어떠한 행적을 하였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오빠 그 오라비를 소개를 할 때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이 병든 오라비를 빨리 고쳐주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마음이 합쳐져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달할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또 특별히 믿는 자에게 크나큰 질병을 주고 또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반전을 시켜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고난과 고충과 그 힘듦에서 벗어나게끔으로 하게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한 가운데 있는 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5절에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를 더 많이 칭찬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에 마르다는 정말 자신의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좀 경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려고 하고 있고, 또 7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왜 거기로 갑니까? 라고 만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어제 봤었던 전장의 10장 40절 말씀 보면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해요.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곳에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까운 2km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직접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당장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때를 맞추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좀 성급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듯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를 알지 못해서 당장 이것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주시고 그때를 또한 알려주셔서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유한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잠든 나사로를 이렇게 깨우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의도는 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잠든 자를 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죠. 믿음 때문이라고. 15절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오기 위하여 움직였을 때에 그때는 병들어서 살아 있었지만은 바로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은 듯합니다. 이틀이나 유했으니까는 그 이틀까지 다 더하면은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갔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면은 우리 오라베가 살아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소위 말해서 오빠 살아있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떠나자마자 이미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9절 말씀이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객을 받았겠죠. 20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안에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오히려 마리아가 나와서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마르다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마르다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까 내용 가운데 정보를 얻었던 것처럼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이 근거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푸념 아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조문을 받으며 망연자실에서 저는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우애가 깊은 그런 온의 관계였겠죠. 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병들로 인해서 거의 죽어갈 듯하니까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시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그러나 나는 이전에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씀하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에 거의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줄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와 함께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에고 에임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시 에고 에이미를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 표현했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 표현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확실하다라고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동그라미를 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부합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선 이제 다시금 생명을 말했다면 26절에는 믿음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강조는 다시금 믿음으로 부활해서 다시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도 이 믿음으로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겠죠.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하고 정확하게 부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42절 말씀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45절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이 믿음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유대인들을 다 뒤흔들어 놓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될 듯하니까는 이때 계획하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마르다가 27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고 이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가운데 있던 사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명령하여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올곧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